우리 성경을 몰라도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솔로몬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가 겪은 일입니다. 언젠가 어느 공항에서 목사님은 한 남자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그 남자는 둘 다 비행기 여행에 고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오지 않는 비행기만 기다리던 터라 대화할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마침 그 사람은 자기 삶에 너무 많은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터라 목사님은 선생님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좋아라. 자기 신세 타령을 막 늘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귀담아 듣고 있는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가 인생의 모든 실패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불평을 마치자마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군요. 하지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 부인이 악하고 끔찍한 여자로 변했다고 하셨죠? 그렇게 악해지기 전 두 분의 관계는 어땠는지 궁금하군요. 선생님은 부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잘해주셨습니까? 남자로서 충실하셨습니까? 혹 이런저런 어리석은 일로 파경의 단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까? 그는 어리석은 일을 몇 가지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서 또 목사님 말했습니다. 또 수만 불의 빚과 정부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봅시다. 돈을 아무렇게나 멋대로 지출한 적은 없습니까? 이전에 근처 세 곳에 이전에 근무했던 세 곳에 제가 전화해 본다면 다들 선생님 같이 훌륭한 직원을 잃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는 바로 전 직장에서 여러 번 성질을 부렸으며 직장 상사에게 지옥이나 가라고 욕을 퍼부어서 해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목사임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특별한 고통을 주신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계신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은 미련한 것을 뿌리면 비통한 마음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미련한 것을 상당히 많이 뿌리셨고 그래서 지금 이런 예상된 결과를 거두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당장이라도 지혜의 학교에 입학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미련한 것을 뿌리면 비통한 마음을 거둔 그 결과를 지금 살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혜의 학교에 입학하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미련한 것들이 풀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려면 지혜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 학교에 입학하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지혜라는 것은 진리와 의의 건전한 판단력이 겸비된 것을 말합니다. 자, 진리와 의의 건전한 판단력이 겸비되어 있는 것. 성경에는 지혜라는 개념에 속하는 다른 말로 분별력이 있다. 이런 말을 쓰죠. 분별력이 있다. 사력 있다. 신중하다. 사리에 맞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지혜의 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배울 수 있는 필수 과목은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지식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뭘까요? 지혜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뭡니까? 지혜예요. 근데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오겠죠. 근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면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에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의 놀라운 재판 이야기, 그게 예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놀라운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재판을 좀 살펴보려면 이제 재판의 도입부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열왕기상 3장 16절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오늘 본문의 재판의 도입부부터 아주 삐걱거림으로 시작됩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섭니다. 레위기 19장 29절을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구약 레위기 말씀에 이 창녀를 금지한 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언급된 유일한 창녀 이야기는, 이 솔로몬 시대가 오기 전까지 유일한 창녀의 이야기는 입다의 어머니, 사사기 11장 1절에 입다의 어머니가 나오죠. 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 한 기생에게 들어갔던 삼손의 이야기, 거기에 딱 나와요.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왕에게 탄원하는 이 두 창기의 사실적 소개는 대단히 충격적인 거죠. 분명히 그 레위기의 말씀에 창녀를 금지시켰는데 지금 열왕기 상에 보니까 그들이 존재하고 있고 왕의 앞에 자유롭게 나섰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두 창기는 거의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솔로몬은 왕궁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삶의 애환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 앞에 나와서 재판을 한다? 이 재판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삶의 정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판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이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창기들이 법정에서, 왕 앞에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 창기들의 다툼 속에는 제3자, 증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기들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3일의 시차를 두고 해산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3장 19절을 보세요.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깔아뭉갰다는 거예요. 깔아뭉개버린 거예요. 그의 아들이 죽으니
잠버릇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20절을 보세요.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예, 친엄마는 어떻습니까? 쌍둥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딴 사람, 아버지는 아이를 똑같아가지고 구분을 못할 수는 있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구분을 해내는 게 어머니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창기는 바꿔치기 당한 아들이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21절을 보세요.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분명히 알아봤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로 왕의 법정에서 진술하는 창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또 다른 창기가 나섭니다. 열왕기상 3장 22절을 보세요.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이 여자가 또 화가 나서 또 얘기하죠. 이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은 정말 두려운 존재잖아요. 아주 무서운 존재인데 거의 뭐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갖고 막 격렬하게 싸우는 거죠. 쟁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두 창기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왜 계속해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부주의로 아이를 죽였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건이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 된 거죠. 지방 관리들은 이들의 쟁론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에게까지 상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훔친 죄 그리고 거짓말한 죄, 이것은 이제 눈덩이처럼 커다랗게 불어난 거예요. 쉽게 그냥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거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쟁론하게 되었습니다. 왕 솔로몬은 정말 난감한 상황에서, 그죠? 지혜가 없다면 판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판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으로 그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길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왜 솔로몬 왕은 이런 판결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여자의 속마음을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속마음을 알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모성의 본능, 이 모성애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과격하면서도 놀라운 그런 통찰력입니다. 자, 이제 드러난 진실과 판결,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3장 26절을 보세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사나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에 앞서서 그녀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라고 자녀를 키워본 엄마는, 여자는 위대하지 않지만 엄마는 정말 위대하잖아요. 그 애타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그 모성애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 어머니는 아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위증죄를 범한 자로 낙인 찍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는 거죠. 살인죄를 저버린 그 죄를 자기가 뒤집었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여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제 것도 되지 않게 둘로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모성애가 전혀 없죠. 그녀의 아들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누가 정말 그 아이의 어머니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27절을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드러난 진실과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성애를 통한 판결입니다. 모성애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성애를 잘 표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머니의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유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모성애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최근 시대의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모성애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고 했던 그 여인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모성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버려지는 아이들, 상식 밖의 부모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자녀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모성애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MZ세대의 특징을, 요새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혼주의죠.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왜 내가 희생해야 되냐는 거죠. 나도 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그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이란 기초단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희생과 섬김과 깨어짐을 통해 형성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엄마가 애를 키우면서 어때요? 이기적인 자기의 생각들과 마음을 깨뜨려서 희생하면서 섬김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배우는 거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섬김의 삶을 배우는 거죠. 아기가 밤새도록 운단 말이에요. 난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
때로는 막 집어 던지고 싶은 아이를, 그런 마음이 있지만 집어 던집니까? 못하죠. 그죠? 그런 나를 깨뜨리잖아요. 예, 우리 아이를 다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알잖아요. 그 나를 깨뜨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거죠. 그게 모성애고, 그 모성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유비적으로 그 안에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 된다는 거죠. 모성애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성애를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모성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성애를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해요. 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프면 밤새도록 희생하고 섬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내 배에서 나온 그 아이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요새는 막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냥 대충 낳고 아이를 그냥 화장실에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들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성애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모성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이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적인 표현이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체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영성가 프란시스 드살레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신명한 표현이에요.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은 범하는 잘못들이 따로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맹목적 두려움은 새로운 회심자들의 영혼 안에 죄에 대한 지나친 양심의 각책을 낳는데, 이는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훌륭한 일이며 장차 품게 될 정결한 양심의 어떤 전조이기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초신자의 삶은 지극히 그게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이 훨씬 앞선 사람들이 똑같은 두려움을 보인다면 이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그런 맹목적 두려움을 서서히 조금씩 몰아내기 때문이죠. 사실 지나친 윤리적 민감성은 새신자들의 회심이나 또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이렇게 재헌신하잖아요.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 이후에 흔히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며 벗어나지 말아야지 굳은 결단으로
사는데 죄 안 짓기 위해 사는데 막 아둥바둥하는 거죠. 막 안 지으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삶. 그럴 때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기초는 죄책감이나 계율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이 모성애적인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면의 부정적 대화의 층은 사실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에 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막 그 삶의 이 패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 대화층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거죠.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지금 자기 내면에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놓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그리스도인 맞냐? 이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너는 그냥 희망이 없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이 내면의 무의식의 역동의 부정적층에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해요. 그런데 속에서는 막 이게 돌아가. 그리고 자책감 속에서 깊은 낙심 속에 살아가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주와 치유와 구속자와 친구가 계십니다. 자신을 학대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수용과 인정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망가지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무기력하고 게을러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아둥바둥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신 분이 있어서 걱정해요. 아둥바둥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좀 아둥바둥해서 막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수용과 인정함을 받아들이셔야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사랑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경 안에 어떻게 언급될까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 때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아주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햇볕에 그을린 아주 그냥 거무스름한 피부 있죠. 너무 많이 그을렸어요. 그래서 막 시커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빠들이 시기와 질투와 학대,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여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아주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서 가정에서 여자들에게 포도원지기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빠들이 학대하면서 강제로 그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그녀는 내면에
오빠들로 인한 상처가 많은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 가정 안의 수많은 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는 무거운 짐,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 술람미 여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이게 중요해요.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참 이 표현이 멋있어요. 거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거무나 아름다운데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치는 텐트인데 시커먼 염소 가죽 있죠. 그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볼품이 없어요. 뭐 이렇게 베두인족 이렇게 텐트 보면 이렇게 염소 가죽으로 시커멓게 이렇게 쳐놓은 텐트 있잖아요. 예, 그게 게달의 장막이에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 휘장은 뭐예요? 왕이 행차할 때,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휘장이 막 휘날리잖아요. 그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막 멋진 휘장이 막 당당하게 아주 멋지게 휘날리죠. 예, 그런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신부를 향해서 너는 그러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상처에도 불구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 상처는 깊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게달의 장막에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의 비전이죠. 흑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신부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집에 벽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렸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림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 화가가 왔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의 이제 그 망쳐진 그림에다가 그림을 쫙 그렸는데, 그 그림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천재적인 화가가 와서 그렸기 때문에 걸작품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다 망쳤어요. 인생의 도화지가 막 그림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러나 천재적인 작가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죠. 새롭게 세워지게 되고 놀라운 걸작품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신랑의 사랑에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반응해야 지혜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지혜의 학교에 입학해야 망쳐진 어그러진 그 삶을 새롭게 펼쳐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늦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지혜 학교에 들어간다면, 그 사랑을 통해 지혜 학교에 들어가면 어그러진 인생이 새롭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가서 2장 2절부터 3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술에 달았도다. 아주 심오한 구절인데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은 수많은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가시덤불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로 피어있는 백합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내면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혼의 도시,
우리 혼의 도시, 타락한 혼의 도시에는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어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막 엉망진창에 막 가시덤불로 가득 차서 곤고하고 피곤하고 평안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보이는 거죠? 가시덤불이 가득하지만 백합화 한 송이가 피는 거예요. 백합화 한 송이가 피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때요?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아직 많아.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 잘 안 되는데 주님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시면서 그 안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못해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 막 DB 막 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결과물을 내고 뭔가 최고가 되기 위한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조금 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의 도시에 혼의 타락의 내면의 도시에 아주 작은 백합화 하나가 피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신부인 우리는 그 그늘에 앉아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너무나도 달고 맛이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과 열매 맺히는 삶이 있다는 거죠. 좀 이렇게 혼자 막 발부둥치지 말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혼자 발부둥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부 맞잖아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신 주님께 좀 의탁하는 거예요. 그늘 안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요? 그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막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씨름하는 건 뭘까요? 내 일 중심에 빠지지 말아야지. 사역 중심에 빠지지 말아야지. 애니어그램 3번이라서 성취지향주의자라서 이렇게 정말 뭔가를 성취하는 걸 대단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속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빠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일 중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공고해져요. 황폐해져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해지고 곤고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원리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냥 뭐 취직하고 또 잘 돼서 승진하고 잘 나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그렇다면 그 황폐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곤고함이 계속될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이 계속 자기의 인생을 짓누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늘 아래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열매 맺히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 깨어졌던 평강이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계속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 계속 직진이야.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황폐함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멀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그분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신랑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뭘까요? 자신을 발목 잡는 습관적인 패턴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 발목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발목 잡히면 거의 낙심해서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게 아니라 발목 잡힌 패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낙심의 패턴, 습관적인 분노, 우울함, 무기력함, 자기학대, 불안, 두려움에 발목을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가 깨졌잖아요. 기쁨이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면 돼요. 주님,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고백하시면 되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드린 시간이나 선행의 양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자, 지금 정말 너무나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기도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은 너무 지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말씀 묵상이 습관화되고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도 냉랭해지고, 그게 뭘까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막 식상해 하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그것을 잡아야 그 순결한, 정말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 중심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가서 4장 18절을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우리의 신부인데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만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잠근 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동산은 동산인데 아무한테나 문 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직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만 문을 여는 동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덮은 우물이죠. 잠근 동산에서 좀 더 이렇게 포커스 딱 더 맞춰지죠. 덮은 우물은 우물인데 덮어놨어. 신랑에게만 문을 여는 우물이에요. 신랑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우물이 되는 거죠. 더 깊이 봉한샘으로 돼 있죠. 점점 축소되면서 아주 깊은 은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봉한샘이에요. 그 예수님께만 우리의 샘물을 문을 여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친밀한 신랑과의 친밀한 연합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때 그런 깊은 신부의 사랑으로 세워지면, 순결한 신부의 사랑으로 세워지면 그때 하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히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순결한 신부라는 단어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끝까지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뭘까요? 순결한 신부인 것이죠. 저는 이 순결한 신부,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증표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나누려고 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젊었을 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좀 피하라고 제가 그렇게 또 조언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죠? 피하고만 있는 거죠. 언제까지 피하는 것만 있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피할 필요가 있어요. 피했을 땐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친밀한 사랑의 연합의 관계,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 씨름을 해야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있다는 거죠. 같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자꾸 이것을 피함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로렌조 스코폴리라는 그 영성 작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 심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제 읽어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로렌조 스코폴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행동까지도 다 거슬리고 짜증날 정도로 당신이 질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면 이제 해답은 의지를 동원하여 억지로라도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도 당신처럼 전능자의 손으로 빚어진 피조물이어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또한 당신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가 당신에게 주님을 닮아갈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감정을 깨뜨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하며 순결한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놓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죠. 그런데 내 주변의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또 공동체의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적 신앙의 여정의 완성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주고 깊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관계는 엉망진창이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교회들 가면 막 소송으로 가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끝장을 보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예? 끝장을 보면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한 10년 정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제가 수많은 갈등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적어도 10년 정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몸부림쳐야 그게 순결한 신부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 우리를 사랑하신 신랑에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가정을 여러분 거룩하게 세울 수 없다면 내가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몸부림치고 씨름해야 돼요. 그 당한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피해의식이 있죠. 근데 그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다 풀어내고 녹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판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재판의 결과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의 기도가 명확하게 응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목격한 백성들이 왕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왕의 권위와 나라의 기초가 더욱더 확립하게 되었던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회복, 지혜의 학교에 입학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직장, 가정, 교회,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